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오래 하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많이 달려있죠. 아, 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연대 동자동 그쪽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가 벌써 3년이 가까이 3년이 되면요, 벌써. 네, 3년 전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3년이 된 오늘날 한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씨 뿌려봤어요? 나는 안 뿌려봤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건인데 당시 청중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사건들이죠. 누구나 경험하였고 그들은 아주 너무나 잘 익숙한 그 씨를 파종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농부들이 씨를 파종을 했고 씨를 뿌렸고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당시에 가난한 유대 농부들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땅은 유대 농부들은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대지주, 기득권층, 부자들이 다 갖고 있었고, 이 유대 농부들이 씨를 뿌렸던 것은 소작농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뿌린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적게 있는 공유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 공유지는 대부분이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돌과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기도 하는 땅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당시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씨는 각각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익숙했던 네 가지 종류의 땅, 길가, 돌,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땅, 그리고 좋은 땅에 각각 뿌려졌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 종류의 땅에서는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좋은 땅에서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해석이 나와 있지만 아마 이거는 후대에 추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생각들이죠. 예수님 자체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대한 아주 정형화된 그 해석을 가르침을 주었을 리가 만무이죠. 그런데 대부분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해석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태인데 어떤 마음은 돌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로 만든 밭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또 도덕적인 해석이었죠. 좋은 땅이 되라.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네가 나쁜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대다수였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비유에 대한 이 전통적인 해석이 나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공헌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좋은 밭이 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안점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있지 인간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만 강조하는 비유였다면 이 비유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몰고 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는 좋은 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부와 명예를 그만두고 나는 다 포기하고 살았다. 가만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보니까 저도 명예를 되게 좋아해요. 이름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 TV에 이제 어떤 무슨 강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학술대회. 그는 CBS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가요. 근데 나를 비친 것 같아. 그럼 그날 그 뉴스를 꼭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라. 이게 정말 절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이 최종이다 그러면은 열매 맺은 게 뭐가 있는가. 지금 저도 이렇게 60, 70이 다 돼가는 성에서 보면 뭘 이룩하고 살아갔는가. 지난달에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죽음의 임사경험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끊어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구나. 언제든지 가겠구나 하고, 이게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맺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게, 뭘로도 못 되고, 하고 어느 날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은퇴식 한 번 못 해봤어요. 진짜 은퇴식 한 번은 못 해봤어. 주고받는 것도 없고, 하여튼 해놓은 게 없더라고. 열매 맺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예연이 3년이 되었는데, 좋은 땅이 됐는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맨날 모이는 사람들 모이고, 열매 맺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비유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상가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씨앗은 모두 네 군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서만 뿌리가 내려지고 후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네 번 뿌렸는데 네 번에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25%라는 거죠. 근데 25%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낮은 숫자. 우리가 잠시만 이렇게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것은 절박한 아주 참혹한 환경 속에서 뿌리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된 데서 우리가 마음껏 뿌리는 것이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매 맺지 4분의 3이 열매 맺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갖습니다. 그 의문에 오늘의 비유는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4분의 3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고 겨우 4분의 1, 25%가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 의해서 방해받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4분의 1이라는 그 열쇠를 극복하고 결국은 땅을 디딛고 나와서 고개를 들고 솟구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의 마음속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어차피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때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그러나 적은 아주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땅에서 솟아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마치 길가의 들짝밖에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져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직 4분의 1만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좋은 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방해를 디디고 뚫고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3년을 맞이하고 이제 3년을 넘어서서 또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의 한예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30초에서 1분간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